우리 성도 여러분, 혹시 그 스포츠 게임 중에 철인 3종 경기라고 아십니까? 들어보셨나요? 혹시 참여해 보셨나요? 철인 3종 경기라는 것은 사진에 보시는 대로 마라톤, 사이클, 수영 이 세 가지를 연이어서 하는 게임인데 하면 되지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수영이 4km고요, 사이클이 180km고요. 그 다음 마라톤이 똑같이 42.195km를 이렇게 완주하게 됩니다. 사진 보시는 것처럼 저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출발을 합니다만 실제로 완주하는 수는 매우 소수입니다. 사실 그럴 수밖에 없죠. 때로는 파도가 너무 높이 치면 중단시킵니다. 시합 자체를. 너무 기온이 높든지 기온이 너무 추울 때도 그래서 시합이 어렵습니다. 또는 어떤 개인 우승 후보일지라도 갑자기 다리에 쥐가 나든지 마비 증세가 오면 중도에 포기할 수밖에 없고요. 어떤 분은 그렇게 많이 완주했어도 갑자기 호흡곤란이 와서 중단 포기하는 분들도 있고요. 다시 말해서 진짜 인간 한계의 스포츠입니다. 그래서 철인이라는 표현을 쓰는 거 아니겠어요? 한마디로 완주하려면 몇 번의 고비, 몇 번의 장애물을 넘겨야 완주할 수 있는 겁니다. 저는 이 철인 3종 경기를 보다가 뜬금없이 그 전도랑 똑같네, 그런 생각을 하였습니다. 모르겠어요. 여기 계신 분들은 그냥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예배드리기 시작해서 그냥 쉽게 예수 믿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도 그렇고요. 많은 사람들 그렇게 예수 쉽게 믿는 거 아니에요. 한 분이 예수 믿기까지는요, 수많은 고비와 장애물을 넘겨야만 예수 믿게 되는 겁니다. 쉬운 게 아니에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나아만이 이 사실을 자기 삶으로 증명을 합니다. 자, 오늘 내용은요, 사실은 이 구조가 매우 단순한 두 문장이면 좋게요. 나아만이란 문둥병자가 살았다,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 만나 나았다, 이거면 끝입니다. 단조로워요. 자, 그러나 그렇게 표피적으로만 오늘 본문을 보시면 안 되고요. 이 나아만이 결국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를 만나러 가는 과정을 단편적으로 이렇게 쪼개서 보면요, 이야, 이거 쉽지 않았는걸? 몇 번의 고비가 왔다고요. 몇 번의 장애물이 있었다는 것을 봅니다. 그러니까 얼핏 보면 순조로운 치료가 이루어진 것 같지만 아니에요. 정말 그 고비를 넘어 소중한 치료를 오늘 받은 것입니다. 자, 그 앞서 나아만이 누군지부터 좀 살펴볼 텐데요. 이 나아만은 매우 흥미로운 사람입니다. 오늘 1절에 보면 이렇게 나오죠.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아만은 이랬어요. 어쨌든 한 국가의 군대 장관인데요. 뭐라고 표현하는 거 아니? 주인 앞에, 왕 앞에 크고 존귀한 자다 그랬어요. 다시 말하면은 그 당시 아람 국가의 왕에게나 백성에게 국가 영웅입니다. 국민 스타죠. 오늘날로 말하면 한국에는 봉준호가 있다면 아람에는 나아만이 있습니다. 굉장히 이해가 빠르시네요. 계속 영화 얘기할까요? 스타예요, 나아만이. 자, 그런데 그거 아세요? 이 국민 영웅, 이 스타 나아만에게는요, 말 못할 사정이 있었습니다. 말 못할 사정이 있었다고요. 그래서 뭐라고 하는 거 아니? 한번 따라 하실래? 큰 용사이나 나병 환자더라. 여러분, 세상에 이 두 단어처럼 안 어울리는 단어가 어디 있어요? 큰 용사인데 나병 환자더라. 이것처럼 안 어울리는 두 단어가 어디 있냐고요. 저 어린 시절에 저희 모친이 대구 쪽 살았었는데요. 옛날에는 그런 나환자들 좀 볼 수가 있었어요. 여러분, 나환자 보신 적 있나요? 안 보셨으면 상상이 안 될 거예요. 하여간 우리 몸에 돌출되어 있는 건 다 녹아내리는 병입니다. 그러니까 그 질병 자체도 중병이거니와 사회적으로 당하는 소외감은 더 크죠. 육적인 병, 마음의 병, 사회적인 제약병 다 가진 인생이 나병 환자입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밖에 갑옷만 입고 나가면 큰 용사인데 집에 들어와 갑옷을 벗으면 나병 환자예요. 그러니까 한 몸에 영광도 가져 있고 저주도 갖고 절망도 갖고 있는 인생이 나아만이에요. 나아만이 이르지 않았을까요? 사람들이 막 환호를 받으면서 내 방에만 들어오면
그리고 병 걸린 자신을 봄을 보면서 이러지 않았을까요? 이것만 아니면, 문둥병만 아니면, 내가 문둥병자만 아니면, 이놈의 문둥병만 아니면 10번이고 100번이고 1000번이고 10,000번이고 매일 그러지 않았겠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도 나아만들이 많이 살아 있습니다. 현대에 나아만들이 많습니다. 그렇게 멋지게 세상적으로는 좋은 대학 나오고 좋은 물건 집 살고 다 여러분 세상에서는요, 아유 부장님 사장님 멋지네 하지만 자기만의 가진 말 못할 문제들이 하나쯤은 다 갖고 있어요. 그것이 건강의 문제든, 그것이 부부 사이 문제든, 그것이 부모와 자녀의 문제든 뭔지는 모르지만 우리에게도요, 나아만처럼 그것만 바라보면서 이것만 없었으면, 우리 집에 이 일만 없었으면, 우리 집에 이 문제만 아니었으면, 내가 이 사람만 안 만났으면, 이 사건만 없었으면. 오늘 현대인들도요, 영광과 절망을 다 갖고 사는 게 오늘 현대인 인생입니다. 전혀 어울리지 않는 두 인생을 사실 다 갖고 있는 게 오늘 현대인이라고 말 안 해서 그렇지요. 솔직히 말 못할 사정이면 말 안 해서 그렇지요. 다 공존하는 거예요.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좀 이 아침에 여러분을 좀 화나게 만들고 싶은데요, 아이러니한 말씀 하나 드릴까요? 나아만에게 문둥병이 있다는 거, 여러분들에게 그 말 못할 사정과 절망이 있다는 거, 누구에게 꺼낼 수도 없는 어떤 것은 너무 수치스러워서 말할 수 없는 것이 있다는 것, 그것은 놀라운 축복일 수 있습니다. 자, 이 문장을 듣자마자 나아만이 지금 설교를 듣고 있었다면 이럴 거예요. 그 목사 양반 참 너무하구만. 나병 걸려봤어? 나병도 안 걸려봤으면서 나한테 그런 얘기해? 문둥병이 축복이라니 그게 할 소리요? 나만이 그랬을 거예요. 여러분 중에도 그럴지 모르겠어요. 목사님, 평상시 내가 공감 능력이 상당히 떨어지는 건 알고 있었지만 우리 사정 진짜 아시고도 그런 말씀할 수 있어요? 목사님, 내 사정 진짜 아세요? 내 지금 속이 어떤 마음, 내가 어떤 가장으로 살고 있는지, 내가 이 엄마의 심정이 요즘 어떤지, 애 키우는 내 마음이 어떤지 혹시 알기나 하세요? 그걸 모르면서 그게 축복이라고요? 제 삶이 얼마나 어려운지 아시냐고요? 아마 지금 화가 나시면 있을지 몰라요. 조금 흥분을 가라앉히시고요, 한번 생각해 보시자고요. 나아만 장군이 평생 큰 용사로만 살았다면 하나님 앞에 나왔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시자고요. 국가 영웅으로 살았다면 예수님 만났을까요? 교회 나왔겠냐고요? 천만에요, 만만해요. 절대 찾지 않죠. 자,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가 막 최고 대학 나오고 통장이 몇 개씩 있고 뭐 집이 뭐 살고 우리가 정말 계속 우리 인생이 큰 용사로만 산다면 여기 오셨을까요? 저도요, 큰 용사로만 살았으면요 목사 안 됐을지도 몰라요. 왜요? 승승장구하는 인생이요, 하나님 찾을 시간이 도대체 어디 있습니까? 세상이 재미난 게 얼마나 많은데요. 오늘 설교 준비하면서 제가 일부러 TV를 딱 틀어서요, 저희 집 채널은요, 제가 좋은 걸 쓰는지 1번부터 999번까지 채널이 있더군요. 제가 설교를 위해서 1번부터 쭉 999번까지 봤어요. 나는 자연이다가 어디 사는지를 확인할 겸 쭉 보는 거예요. 근데 그 시간에 정확하게 91가 여행 아니면 먹는 방송이에요. 제가 그거 보면서 내가 죽을 때까지 저거 다 먹을 수 있을까? 죽을 때까지 저거 다 여행 갈 수 있을까? 여러분, 우리가요 승승장구와 큰 용사면요 교회에 어떻게 와요? 시간이 어디 있어요? 지금 갈 곳이 얼마나 많은데요. 먹을 게 얼마나, 만날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요. 가고 싶은 호텔이요, 세상에 저와 여러분 만날 시간 없어요. 돈 많으면요, 큰 용사로 하면요, 볼거리, 먹을거리, 놀거리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그렇게 인생 큰 용사로 살다가 하나님 계신지도 몰라요. 예수님 계신지도 몰라요. 천국도 몰라요. 지옥도 몰라요. 그냥 사는 거지. 제가 어린 시절에 현대 정주영 회장님을 굉장히 좋아했습니다. 그분의 동화책 그 책을 읽고 그 아산에 무슨 뭐 큰 컨테이너로 그 물결을 막은 사건부터 해서 저는 막 충격을 받았어요. 너무너무 존경을 했어요. 근데 정주영 회장님께서 2001년도에 소천하셨잖아요. 그 돌아가시기 직전에 했던 인터뷰를 보고 내 존경은 조금 내려도 되겠구나 하는 생각한 게 뭐냐면, 그때 정주영 회장님께 이런 인터뷰를 했어요. 지금 건강도 안 좋으신데 제일 원하는 게 뭐냐고 그랬어요. 그때 이런 말 했어요.
20년만 더 살았으면 좋겠다고.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내가 20년을 나에게 준다면 자기는 다 줄 수 있겠대요. 누가 우스갯소리를 그러대. 정주영 회장님 2가지 자기도 모르는 게 있대요. 자식이 몇 명인지 모르고 또 재산이 얼마인지 몇 명인지 얼마인지 모르는 거. 뭐 들은 얘기예요. 저도 재산이 얼마인지 모르는데 20년을 준다면 자기 재산을 다 줄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다음 인터뷰가 재밌어요. 뭐 하시게요? 그랬더니 하는 말이 아직 다 못한 일을 좀 마무리해야 되겠대요. 제가 그때 깨달은 게 있습니다. 아하, 시간 많다고 해서 하나님 또 찾는 거 아니구나. 생명 주어준다고 예수 찾는 거 아니구나. 우리는 젊어졌으면 더 살았으면 하지만 아니구나. 시간 줘준다고 그거 아니구나. 자, 여러분 나아만도 마찬가지예요. 문둥병 생기기 전까지는요, 죽음 앞에 서보기 전까지는요 엘리사 안 찾습니다. 이스라엘 땅 못 들어옵니다. 그럴 시간이 어디 있어요? 영웅인데. 그래서 시간이 지르면 지날수록 19세기 철학자인 키에르케고르 말이 참 정답이다 그래요. 그 말이 그분이 뭐라고 했죠? 인간은 난파를 당해봐야 하나님을 찾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우리 타고 있는 배가 유람선일 때는 하나님 안 찾아요. 이 배가 깨지고 구조선이 필요할 그 순간부터 하나님 찾는 거예요. 난파를 당해봐야 하나님을 찾는다. 나만이 드디어 본질적 고민을 시작하지 않겠어요? 큰 용서면 뭐해? 매일 그러지 않았겠어요? 남들은 나보고 국민영웅이다, 큰 용서다 하지만 큰 용서면 뭐해? 문둥병인걸. 그 다음부터 여러분 본질적인 질문이 막 찾아오지 않겠어요? 인생이란 뭘까? 행복이란 뭘까? 정말 신은 존재하는 건가? 여기서 35km 떨어져 있는 저 유대 땅에 있는 야훼가 진짜일까? 제가 추측해 보는 거예요. 이런 질문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 큰 용사로서는 한 번도 겪어볼 수 없는 질문을 던져보기 시작하지 않겠어요? 성도 여러분, 인생은요 된소리를 맞아봐야 본질적인 질문 앞에 서는 거예요. 된소리를 맞아봐야 진짜 질문할 줄 알게 되는 거예요. 저는요 근데 이 순간이 저는 아까 말씀드렸는데 복음의 고비라고 생각합니다. 자, 왜 고비냐? 이런 본질적인 질문을 했다고 해서 하나님 만나는 거 아닙니다. 왜? 이때 하나님을 소개하면 하나님을 만납니다. 근데 이때 하나님을 소개하는 사람이 없으면요 100% 회의주의로 빠집니다. 그러므로 첫 번째 복음의 고비는요, 그 인생의 질문을 만났을 때 그 옆에 누가 있느냐가 축복이 될 수도 있고 회의주의로 빠질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날 수도 있는 거고 못 만날 수 있는 거고요. 제가 유튜브 강의를 좋아하는데요, 제가 정말 즐겨 듣는 한 유명 강사가 있어요. 여러분도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이건 뭐 신학부터 시작해서 철학, 뭐 역사, 해박하신 분이에요. 뛰어난 분이에요. 다만 예수는 안 믿죠. 근데 또 이력은 좀 희한해요. 신학을 전공했었고 근데 예수는 안 믿어요. 근데 그분 강의를 이렇게 쭉 듣다 보니까 제가 들을 건 듣고 걸릴 건 더 걸르고, 아 이건 잘못 해석했구나, 뭐 제가 이제 필터링하면 되는 거니까요. 근데 한 번은 강의를 하다 그런 얘기를 하다 자기 고뇌를 얘기하더라고요. 자기가 신학교를 들어갔을 그때에 교수들이 신학을 가르치고 성경을 가르치는데 이분은 워낙 이제 정말 천재과니까 그걸 만족이 안 되더래요. 더 이상 이게 성경이 더 궁금한 게 많고, 근데 교수들이 그걸 충족을 못 해주는 거예요. 교수님 찾아가서 물어보면은 우리 선생님들이 늘 이렇게 질문 어려울 때 하는 말이 있잖아요. 수업에 충실해라. 공교육에 일단 먼저 내 수업 따라와라. 그래놓고 또 교수님들이 그걸로 안 되면은 너 책 써봤어? 네가 수업해. 뭐 이러실 때가 있잖아요. 이분도 그런 거예요. 자, 여러분 이 사람들이요 의심이 얼마나 이 축복인지 몰라요. 이 의심의 주머니가 는다는 거는 하나님 근처에 오고 있는 중이에요. 예, 오고 있는 중이에요. 이때 곁에서 누가 이 간지러운 부분을 복음으로 풀어주냐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요, 오늘 말씀 보다가 나아만은 얼마나 다행인지 몰라요. 오늘 2절 3절에 보니까 세상에 나아만에게 하나님을 소개한 사람이 있지 몰라요. 근데 그 사람이 또 이게 또 기가 막혀요. 2절 3절 보면 어떤 일이 있었죠? 나아만 장군이 전쟁터에 갔다가 포로를 한두 명 잡아왔겠어요? 근데 한 여자애 보니까 성경에 없지만 똘똘하고 예쁘고 그랬는지 자기 아내의 여종으로 주었다고요. 근데 이게 하나님의 역사죠. 이게 하나님이 아는 딸인 거예요. 이 딸이 오늘 3절에 보면 뭐라고 얘기하죠? 3절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그의 여주인에게 이르되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그가 그 나병을 고치리이다 하느니라. 자 보세요. 이 여인의 설명에요, 사실은 복음은 들어있지 않아요. 하나님에 대한 정확한 논리도 없어요. 설득력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나 한 가지 이 소녀가 갖고 있는 게 있어요. 그건 뭐예요? 확신이에요. 분명히 내 선지자 앞에 서면 낫습니다. 고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이런 은혜를 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만난 사람은 이런 설명은 못해도 주님을 경험하고 기도응답을 받아본 적이 있고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은혜를 받고 교회 공동체가 좋은 사람은요, 설명은 잘 못하고 설득은 못해도 괜찮으세요. 그래도 뜨거움은 전할 수 있잖아요. 이 소녀에게 그게 있는 거예요. 부족할지라도 우리 선지자 만나면 나을지 몰라요, 이러는 게 아니에요. 나을 것이라는 거예요. 이 소녀의 확신, 이 단순하지만 확신 있는 대답에 세상에 나아만이 엘리사를 만나러 갑니다. 이 첫 번째 고비가 이 소녀 때문에 넘어서게 되는 거죠. 자, 여러분 하나 적용하고 싶어요. 여러분, 우리 주변에 인생의 이런 된소리를 맞고 한참 영적인 궁금증이 막 있는 분들을 여러분 혹시 지금까지 지나치진 않으셨나요? 그들이 주님께 오지 않고 회의지로 빠질 수밖에 없도록 또는 이단에 빠질 수밖에 없도록 해놓지 않으셨나요? 하나님에 대해 궁금해하는 분들, 우리가 지나치지 않는, 반대로 또 오늘 이 말씀 보면서 감사할 게 있어요. 자, 우리도 이 나아만 말씀처럼 한번 생각해봐요. 내가 오늘 여기 어떻게 왔죠? 우리도 고분고분 여기까지 왔어요. 저도 몇 번이고 안 믿으려고 하고요, 몇 번이고 성경에 틀린 거 찾아내려고 하고, 안 믿을 구석 찾아내려고, 안 믿을 논리 찾아내려고 하고요, 그랬어요. 그러나 여러분, 제 곁에 이런 소녀들이 있었던 거예요. 믿음의 선생님들이 계셨고 믿음의 형들이 있었고, 어려움 당할 때에 말씀을 풀어준, 한번 생각해 보시죠. 하나님이 살아계신. 그러므로 여러분, 이런 말씀 드리고 싶어요. 우리 예배 중에도 예수님을 내가 완전히 믿지는 않지만 관심자로 오신 분이 있을 수 있잖아요. 첫째로, 내 주변에 나에게 교회 나가자고 예수 믿으라고 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 살아계신 증거입니다. 그게 은혜예요. 일단 나에게 교회 나오라고 예수 믿으라고 해주는 사람이 있다는 것 자체가 축복인 거예요. 제가 잊을 수 없는 새가족 수료가 있어요. 한 남성분인데 이러는 거, 갑자기 수료식 끝나고, 저희도 교회든지 그렇게 할 겁니다. 수료식 끝나면 나와서 간증을 하는데, 간증하는 시간에 이러는 거예요. 목사님, 저는 제 누구누구가 원망스럽습니다 이러더라고요. 무슨 얘기냐니까, 이렇게 예수님이 좋은 걸 왜 이제 가르쳐줬냐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 주변에는 사촌 누구도 당숙도 장로고 누구도 누구고 막 호구조사를 쭉 하는데요, 이렇게 예수 믿는 사람이 왜 이제 나한테 예수를 가르쳐주냐는 거예요. 여러분, 나만들이 많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눈을 들어 휘어져 추수할 땅을 보면요, 이 질문을 가진다. 그러면 우리가 할 일은요, 이 소녀처럼 하면 되는 거예요. 대단한 설명 안 해주셔도 돼요. 나도 똑같았어. 예수 믿기 전까지 나도 똑같았어. 그냥 그네 주님 앞에 오면 나. 자세한 거는 우리 목사님이 다 해줘. 나는 여기까지밖에 못해. 우리 새가족부가 여러분 다 나머지는 정리해 줍니다. 그저 내가 받은 은혜, 내가 받은 사랑. 여러분, 2020년에 우리 교회가 이런 한 소녀처럼 복음을 전하는 그런 귀한 자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옆 사람에게 복음의 소년이 됩시다. 복음의 소녀가 됩시다. 지난 화요일날 레브 카페에 있는데요, 제가 요즘 레브 카페에 오후마다 정상 출근하고 있습니다. 카페에 갔는데 제가 이제 공부하는 책 보는 곳 뒷면에 중년 여성이 두 분이 대화를 나누더군요. 저는 이제 뭐 이렇게 음악을 들으면서 책을 보기 때문에 안 들리는데, 얼마나 두 분이 크게 대화를 하든지 다 들리는 거예요. 보니까 한 분은 캐톨릭 신자고 한 분은 그리스도인인데 복음을 전하는 순간이었어요. 보니까 제법 전도 훈련을 받으신 분이더라고요. 꽤 젊은 풀 가스펠을, 복음을 잘 전하는 걸 제가 들었어요. 근데 이건 웬걸요? 그 앞에 계신 분이요, 바늘 하나 들어갈 표정이 아니에요. 감동하는 기색도 없고요, 제법 정말 감동적인 예화를 많이 하시더군요. 근데도요, 바늘 하나 들어갈 구석이 없는데요, 제가요 뒤에서 남의 성도인데도요 막 중보했어요. 막 응원했어요. 저분 예수 믿어야 될 텐데, 효과 있어야 되는데, 저분 낙심하는데
할까봐. 근데 제가 아주 인상적인 장면을 봤어요. 전도하다가 해본 분은 똑같은 생각하실 거예요. 눈물을 이렇게 글썽 흘리시려고 하는 거예요. 해보신 분 알죠? 말로도 안 되고 애써도 안 되고 그렇게 한번 만났는데 진짜 창백한 얼굴로 쳐다볼 때 그거 눈물밖에 안 나요. 해보신 분 안 해요? 안 해보셨어요? 진짜 눈물밖에 안 나요. 제가 그 옆에서 그렇지 눈물밖에 안 나지, 눈물밖에 안 나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복음의 전도 현장에 찾아오는 두 번째 고비입니다. 자, 소녀처럼 나아만에게 하나님을 소개하는 데까지는 성공했어요. 우리가 이제 테이블에 앉아서 복음을 전하는 데까지는 성공해요. 고비를 넘겨요. 늘 찾아오는 게 뭐예요? 두 번째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얘기해도 듣지 않아요. 오늘 나아만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아만이 오늘 구절에 보면요, 엘리사 문 앞까지 와요. 근데 걸어오는 동안에 이렇게 생각한 것 같아요. 야, 왕들끼리 나를 소개해서 만나게 됐으니 내가 갈 때 아주 근사하게 나와서 나를 맞이할 뿐만 아니라 나를 침대에 눕혀놓고 머리부터 발끝까지 착착착착 안수하면서 구석구석 문둥병 외에도 내가 발병할지 모르는 병까지 다 안수해 주겠지 하고 왔던 것 같아요. 근데 웬걸요, 엘리사 집 문 앞에 당도했는데 엘리사는 코빼기도 보이지 않아요. 그리고 문 비그드 열리더니만 사환인 게하시가 나오더니만, 여기서부터 제가 좀 상상력을 발휘하는 거예요. 저기 요단강 가서 7번 담가, 이러지는 않겠습니다만 처방이 웃긴 거예요. 첫째 뭐가 틀려 먹었죠? 자기를 향한 대우가 틀려 먹었어요. 둘째는요, 방법론이 틀려 먹었어요. 자, 여러분 전도할 때요, 내 방법, 내 생각이 안 통할 때가 있습니다. 자, 요단강에서 7번을 씻으라고 할 때에 11절 결국 나아만이 폭발합니다. 분노한다고 나오죠. 12절에 분노하며 돌아갔다고 그러죠. 왜 그렇죠? 야, 우리 아람 땅에 이 요단강보다 깨끗한 물이 없어 여기까지 오라고 했냐? 거기 아르발 강도 있고 얼마나 좋은 강들이 많은데 말이야, 날 여기까지 오라는 거 나와보지도 않고. 그래서 12절에 몸을 열려 돌아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도는요 우리끼리 얘기지만 잘 되지 않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그러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소개한단 말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믿는 성령으로 믿어진 걸 어떻게 사람이 설득할 수 있단 말입니까? 되지 않죠. 어떤 사람은 아예 교회 자체를 싫어해요. 저도 전도 현장에서 교회를 왜 이렇게 싫어하니까는 자기 아버지가 건축업을 하시는데 그 교회에 짓다가 떼인 돈이 있다는 거예요. 하고 내가 참 교회가 못된 짓을 그동안 너무 많이 했구나. 그리고 전도하다가 죄인이라고 하자, 저는 더 이상 그런 소리 듣고 싶지 않다고. 여러분 전도 현장에요, 이 고비가 너무 많아요. 예수님의 보혈의 피가 여러분을 시킵니다 하면 똑같은 거예요. 그 보혈의 피가 그게 말이 되냐고. 그리고 굳이 왜 나를 위해 그러셨대요? 이 전도 현장에서 말이 안 되는 거부한 분들이 너무 많아요. 경험하지 못했으니까요. 이런 거 생각하면요, 저는 전도하다가요, 내가 어떻게 믿어졌지 너무 감사한 거예요. 어떻게 내가 믿을 수 있었지? 전도하다가 제가 은혜 받는 거죠. 나아만도 오늘 고비를 넘기지 못하고 돌아갑니다. 그때 여러분 13절에 어떻게 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이게 다 하나님이 숨겨둔, 경상도로 숨가놓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는 거죠. 자,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어떤 일이 벌어지죠? 13절 읽습니다. 시작. 하물며 당신에게 이르기를 씻어 깨끗하게 하라 함이니까 하니. 거두절미하고 한마디로 뭐예요? 아니 살 수만 있다면 뭔 못하겠냐는 거예요. 이 종들이 하는 말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종들이 주인에게 이렇게 함부로 이렇게 말하면 돼요? 근데 나아만이 귀한 거는요, 또 다 들어요. 소녀가 이 말하면 듣고, 종들이 이 말하면 듣고. 종들은 날 수만 있으면 뭘 못하겠냐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종들의 말은 나아만을 번쩍 깨웠습니다. 그 마음을 열었다고요. 그래서 나아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 말대로 요단강 7번을 잠그니 했어요. 이것도 고비예요.
한 번이 아니라 7번째 낳는 거예요. 저같이 성질 급하면 2번에 나옵니다. 저는 2번에 나와서 여기 사우나 갑니다. 아유, 잘못했다. 누구는 여러분 중에 3번에 나올 만한 분도 있고요, 4번에 나올 분도 있어요. 이게 다 고비예요. 7번째에 낳는 거니까요. 순종이 필요한 거예요. 오늘 나아만이 7번 물을 닿을 때에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그의 살이 어린 아이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얼마나 놀랍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아만이 하나님 만나기까지, 치유받기까지 고비들이 있었죠. 이 고비마다 누가 있었나요? 이 종들의 맹활약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숨겨둔 사람들이, 어린 소녀들, 수종드는 사람들, 나아만을 돌이켜서 그 마음을 바꿔주고 그 마음을 새롭게 해주고. 여러분, 전도 현장이요, 이런 일들이 너무 많아요. 저도 한참 전도를 열심히 해서 거의 다 이제 교회 나올 것 같은데요, 장례가 벌어졌네요, 그 집에. 부모님이 절을 다니시니까 불교식으로 이렇게 장례를 치른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목사니까 가서 기도하는데 스님은 목탁 치고 저는 기도하고, 이렇게 두 종교가 나란히 있어서 딱 이렇게 하기도 하고. 근데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이 집이 또 돈 많은 집이다 보니까 절에서 장례를 끝내주게 치러준 거예요. 등 3개 달고 한 10 몇 개 달고 하여간 뭐 끝내주게 장례를 치른 거예요. 그러고 나서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야 정철아, 내가 어머니, 이제 아버지 돌아가시면 교회 나온다고 했거든요. 이제 또 어머니로 바뀌어서 어머니 돌아가시면 교회 나. 왜냐하면 이 장례를 너무 절에 잘 치렀기 때문에 당분간 교회 절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3년 동안 공은 내가 드리고 말이죠. 세상에 제가 얼마나 막 분이 나든지요. 여러분, 이런 고비들이요 너무 많습니다. 아주머니 전도 열심히 했는데 세상에 몸이 좀 쑤신다. 그러니까 두신 성겨서 몸이 아프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내가 전날 가서 파스라도 발라줬어야 되는 건데. 여러분, 이게 우리가 꼼짝달싹 못하는 우리 마음들이에요. 그러니까 한 영혼이 여러분 교회 나오는 거 기적입니다. 기적. 이 모든 고비를 넘어서 교회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할 일은 뭐죠?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저 영혼이 고비가 많다면 우리는 더 적극적으로 이 소녀가 돼서, 이 종들이 돼서 그 옆에서, 그 곁에서 마음을 또 잡아주고, 그 붙들어주고. 아유, 교회 가봤더니 별거 없던데. 그때 또 여러분 우리가 또 만나주고, 그때 뭐 주님 알아서 나오나요? 친절을 베풀고 섬겨주고 사랑해주고. 그러면 아유, 왜 이렇게 날 사랑해주나. 그러다가 사람 깨닫다가 하나님 사랑 깨닫는 거죠. 이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는 거죠. 저는 전도를 할 때마다요, 제가 신뢰하는, 너무 사랑하는 본문 2개가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소개하고 싶어요. 하나는 사도행전 13장 48절입니다. 이 말씀이 저는 전도할 때마다 저에게 용기를 주어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잘 주목하세요. 분명히 저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람은 따로 있어요. 근데 그들의 복음이 탁월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정말 그들이 예수 믿게 된 건 뭐예요? 영생을 주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우리가 복음 현장에서 절대 포기하지 말아야 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나아만은 전략을 짜서 예수 믿은 거 아니에요. 하나님 만난 거 아니에요. 종들이 잘한 것도 있지만 나아만 택한 사람이에요. 하나님 부른 사람이에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전도 현장에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 마음 문을 열어주십니다. 바울이 빌립보 성에 들어갔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예배 처소도 없죠. 전도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때 루디아라는 여자가 있는데, 이 루디아가 바울이 잘해서 마음 연 게 아니더라고요. 주께서 그 마음을 뭐라고요?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우리의 전도 현장에는 기억하십시오. 고비도 있지만 하나님의 능력이 있습니다. 주님 우리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어린 소녀처럼 종처럼 나가기만 하면, 복음을 제시하고 벗이 되어주고 친구가 되어주고 함께만 하면 그곳에 주님 우리의 손과 발을 이용하여서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주변에 이 특별히 코로나 때문에 이 전 세계가 지금 난리법석입니다.
코로나도 문제지만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인생에 말 못할 사정들을 다 갖고 있습니다. 괴로운 인생들 너무 많습니다. 힘이 없고 연약한 분들 너무 많습니다. 우리 여기 정치하는 분들도 마찬가지지만 모두 다 지금 힘든 시기를 살고 있을 때에 우리를 통해 그분들이 주님을 바라보게 되어죠. 이때에 오히려 주님을 만날 찬스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번 주 숙제는요, 당분간은 접촉을 못하니 다양한 이때를 위하여 하나님이 스마트폰을 창조하신 거예요. 다양한 매체를 통하여서 세 사람 네 사람이 먼저 벗이 되어 주십시오. 어떻게 인생 사냐고 그 마음을 헤아려주고 그 환부들을 어루만진 일들을 이번 주에 많이 하십시오. 그리고 여러 가지 유선상을 통하여서 복음을 전하고 그 괴로운 인생들이 주님을 만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한 주간 우리가 좀 위축되어 있지만 우리를 통하여서 괴로울 때 힘이 없고 연약한 자들 주님 만나는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옛날 노래 하나 부르랍니다. 오늘은 옛날 노래 하나 부를 텐데요, 설교 딱 마치고 나니까 이 찬송이 떠오르더군요. 우리 성도들 바라보고 오늘 우리나라 바라보니까 참 괴롭다 인생이. 그렇죠. 2절에 보면요, 힘이 없고 내 마음 약할 때 온 세상이 다 괴롭고 힘이 없습니다. 위로자가 필요하고 힘줄 사람이 필요합니다. 근데 이 찬송 혼자 부르면서 가사가 너무 좋더군요.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평화의 주님 바라보아라. 힘이 없고 내 마음 연약할 때 능력의 주님 바라보아라.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아 위로의 주님 바라보아라. 오늘 이 찬송 통해 먼저는 여러분이 위로받으시고요, 또 위로자가 되어서 한 주 동안 이렇게 사실 수 있기를 바라며 이 찬송 같이 부르겠습니다. 우리 마음을 다 쏟아놓고 찬양하십시다.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평화의 주님 바라보아라.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아 위로의 주. 여러분 2절은 더 좋습니다. 힘이 없고 내 마음 연약할 때 능력의 주님 바라보아라. 주의 이름 부르는 모든 자 힘주시고 늘 지켜주시.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위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할 텐데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매주일마다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요, 부탁하고 싶어요. 예배가 끝났으면 왕창 힘을 좀 얻고 가세요. 한 주를 살아낼 힘을 공급받고 가세요. 또 한 번의 예배가 아니라 예배가 끝나면 오늘 특별한 예배였다고, 주님 오늘 날 이렇게 살라고 말씀하셨다고 꼭 주님 힘 얻기를 바라고요. 또 하나 제가 오늘 성령의 감동함으로 묻습니다. 예배는 드리고 있지만 인격적으로 주님 못 만나신 분 있습니까? 오늘 바로 그날입니다. 난 오늘 주님을 믿기 원합니다. 나는 주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기 원합니다. 오늘 그런 분이 있을 수 있을 거예요. 성령께서 여러분을 초대하시는 날입니다. 이제 그 무거운 짐 내려놓고
나아만처럼 주님 옆에 나오라고 하는 날입니다. 예수를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 주를 이제 믿기 시작하기 원합니다. 아무것도 몰라도 좋으셔요. 괜찮습니다. 두 번째로 기도하시고요. 마지막으로 내 주변의 나아만을 찾아서 한 주가 승리하게 하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걸어가